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예배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한 가지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질문을 하면 교회 안에서의 대답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한번 질문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했던, 일평생을 살면서 가장 특별한 날은 언제였습니까? 교회 안에서의 대답은 다 똑같습니다. 언제일까요? 예수님을 만난 날, 구주를 영접하신 그날이 우리들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날이고 특별한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답은 다 똑같이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묻는다면 다른 대답들이 많이 있겠죠. 그리고 혹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달력에 1년 365일이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특별한 날을 우리는 표기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그 특별한 날은 어떠한 날입니까? 사람들마다 특별한 날들이 하나둘씩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1장에서는 어떤 날이 우리들에게 특별한지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특별한 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그것 또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11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교환의 1번 제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살아있어야 합니다. 오늘 11장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신명기의 말씀을 쭉 읽어나가다가 한 단어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단어가 1절 말씀에 있는 단어인데 다 같이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아멘. 여기는 신명기는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인데 이 1절 말씀에 보면 항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눈에 이 단어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멈추어 서서 하나님이 저에게 질문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너의 믿음은 항상 살아있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너의 믿음은 가끔 살아있느냐 아니면 항상 살아있느냐 그것을 질문하는 그러한 느낌이 들어서 이 항상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깨달은 생각은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살아있어야 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들이 항상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매일 살아있어야 하는 것이 가끔 살아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가정 가운데 남편이 또한 아내가 자녀가 우리들에 대해서 가끔 잘한다고 생각하면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것이 익숙한 모습으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것은 가끔 그냥 한 번씩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일 동안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살다가 주일날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조금 어색함을 느끼게 되고 또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 또한 낯설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쁜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365일 매일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고 또한 그것을 우리들에게 부탁하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인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돌보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한 해의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동일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그냥 하루 이틀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두 달 그렇게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한 해의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돌보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365일 항상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항상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항상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1년에 며칠 살아 있어야 하는가 생각해 보면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365일 항상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주님이 나를 붙드시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365일 매일 항상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게 하라는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365일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을 특별한 날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냥 그저 달력에 하루, 이틀, 특별한 날로 표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매일을 특별한 날로 만들어주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매일 특별한 일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이 가끔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항상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서 매일매일을 특별한 날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제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됩니다. 다음은 함께 읽어보진 않았지만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본다면 자녀들에게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이 18절부터 21절까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여기에 보면 누워 있다는 것은 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어난다는 것은 아침을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가끔 시간이 날 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가르치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항상 가르치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우리들의 입술과 마음에서, 고백에서 말씀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 말씀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길을 걸어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우리는 말씀이 나와야 함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봉착했을 때 우리의 입술에서 어떠한 모습이 나오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삶 가운데 무슨 문제가 발생할 때 다른 것,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그 말씀을 중요시 여기고 항상 말씀을 우리 인생의 해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옆 사람을 찔렀을 때 그냥 아파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말씀을 인생의 해답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만약 옆에 사람들을 찔렀는데 주여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는 말씀을 인생의 해답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바로 모든 문제들을 만났을 때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의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돌파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항상 함께하는 사람은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픔이 생기고 죽을 병에 걸린다 하더라도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러한 시편의 고백들이 입술을 통해서 마음 중심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 그들의 가슴 속에서 그리고 그들의 입술에서 말씀의 고백이 나오고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감격과 기쁨이 있겠습니까? 성공했을 때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이것이 진정한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이러한 말씀들로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고난 중에 해답이 되게 하고, 또한 성공할 때 겸손함이 되고, 또한 죽어갈 때 생명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뼛속까지 새기라고 신명기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없으면 감정이 나옵니다. 억울함이 나오고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진 자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한 고백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구리를 찔렀을 때 정말 말씀이 나오고 주여가 나오고, 또한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그러한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번 찔러볼까요? 어떠한 대답이 나오는지. 실수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만약 우리가 쓰러졌을 때 어떠한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이 바닥칠 때 우리들의 입에서, 우리 마음 중심에서 어떠한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까? 만약 쓰러지고 어려울 때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라, 말씀이 인생의 해답이 되게 하라, 말씀을 뼛속 깊이 새기도록 가르치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해답으로 여기는 것, 이것을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말 말씀을 가진 자는 정말 인생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고난이 될 수 없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해답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매일매일의 삶이 특별한 날로, 또한 소중한 날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나의 방법이나 지식으로 모든 것들의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제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2절과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23절은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승리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말씀 중에 이러한 말씀을 좋아합니다. 이 25절 끝에 보면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이 아멘은 시키지 않아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기게 된다고? 너무 좋은 말씀이야. 아멘.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승리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먼저 시작되는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에 대한 근거는 어떠한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좋아하는데 이 말씀의 근거를 소홀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는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는 우리를 당할 자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승리를 준비해 놓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니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러한 표현을 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찾아보았습니다. 그 사람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기도 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집사로 보내기도 했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요셉에 대한 말씀을 보면 이러한 표현이 항상 나옵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어디에 가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종으로 팔려가도, 보디발의 집에 집사로 가도, 감옥에 갇혀가 있어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반대로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요셉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요셉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요셉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대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대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가, 이것을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을 한 명 더 본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삶과 죽음을 넘어다녔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죽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들을 살아갔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갔더니 느부갓네살 왕과 그 모든 신하들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면서 저 사람들과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저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바로 능히 당할 자가 없다라는 약속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요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를 능히 당할 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총리가 되는 특별한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별한 일과 특별한 날은 아무에게나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할 때 경험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요셉이 만약 어려운 일들 가운데 종으로 팔려가고 집사로 억울하게 감옥을 갇혔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방법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갔더니 이러한 일과 그리고 특별한 날이 그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일과 특별한 날을 만들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당장에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요셉이 총리가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펼쳐주시고 은혜와 또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승리는 분명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매일매일이 특별한 삶, 특별한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능히 당할 자가 없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그리고 아내가 자녀가 생일에만 잘해주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매일 잘해주는 것을 원하십니까? 네, 제일 좋은 답은 그거죠. 매일 잘해주다가 특별한 날 더 특별하게 잘해주는 것. 그것은 좀 욕심이 많은 것입니다. 제가 드린 질문은 특별한 날인 생일에만 잘해주는가 아니면 항상 매일 잘해주는 것을 원하는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잘해주어서 특별한 날로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원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특별한 날 하루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항상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매일이 정말 우리들에게 정말 특별한 날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하여서 정말 달력 가운데 1년 365일을 다 동그라미 칠 수 있는 그런 날로 만드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특별한 날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항상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